여러분 혹시 휴암 스님을 아십니까? 목사가 스님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네요. 우리 한국에 그 휴암 스님이 있는데 그분이 참 재미있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의 스승인 부처는 왕궁과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진리를 찾겠다고 고향과 수행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섰거늘 그래서 그 진리를 찾아 너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갔거늘 너희는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 그랬습니다. 네. 또 좀 계속됩니다. 들어보세요. 내 조국 대한민국의 불교인들이 13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수가 13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불교를 좀먹고 있는 기복사상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건 휴암 스님이 쓴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살짝 바꿔본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는 하늘 왕자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거늘 그 십자가 앞에서 너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내 조국에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10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를 좀먹는 기복사상 신비주의는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정말 존재하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교 스님이 부처님의 정신에서 훨씬 멀어진 불교 신자들을 향하여 내뱉은 절규입니다. 그것을 불교란 말을 바꿔버리고 거기다가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왕자였죠. 그렇죠?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왕자는. 왕자. 그 자리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부귀영화 다 버리고 도를 깨닫겠다고 나아가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어떻게 도를 깨닫고 그 도를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도를 믿고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작정한 사람이 불교 신자들입니다. 말하자면 불교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이 없어졌고 불교 신자들이 절에 와서 뭐만 구해요? 복만 구한다 하는 말입니다. 복만 구한다. 아들을 원하는데 아들이 생겨나지 않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 달라고 기도한다 말이에요. 그 불교 신조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 왕 아닙니까? 하늘 왕자라니 왕이에요, 왕. 우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이끈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 그런 분이 그걸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종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로 종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작정하고 뭐가 됐어요? 신자가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작정하고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뭐만 구해? 복만 구해. 그래서 복에 환장한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글을 접하고 참 제게 하는 소리 같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곧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이 미국 그 잡지에 한 재미있는 만화가 실렸습니다. 그 만화에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은 그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앞에 맨 끝에 와이프가 앉아 있어요. 가까이 앉아 있지 않아요. 가까이 앉아 있죠. 맨 끝에 앉아.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만화는. 근데 거기 이제 대화가 그 와이프가 이제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주 가까웠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겼지요?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하면 남들로 어떻게 알겠어? 남들 어찌 알겠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만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만화는. 뭘 다 설명해 줘 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뭐든지 잠깐 해놓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가 2015년 시작하면서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제게 말했어요. 제가 이번 한 해 동안은 가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슬로건으로 걸고 싶습니다.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요? 네, 하나님에게 가까이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뭐요? 우리 이웃과의, 우리 교우들과의 뭐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 만화에 그 남편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인에게 말은 남들을 어떻게 알겠소? 하면서 내 이 운전석은 언제나 여기였는데, 운전석은 언제나 여기였는데 누가 멀어졌단 말입니까? 예, 와이프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도 어폐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 운전석에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석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기면 위험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와야 된단 말입니까? 당신이 내 곁으로 와야지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웃과 사이에서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뭔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인다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지금 누워있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예, 너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복음입니까? 아, 중풍병자 복음이죠.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중풍병자가 뭐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걷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말 없이 그 명령이 뭐였어요? 움직이려.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 손이 마른 환자가 손이 말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을 뭐라고 그래요? 펴라고 그래요. 펴라고. 이 쭈그러진 손을 어떻게 펴겠습니까? 손을 펴라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여러분, 복음은 항상 뭐로 온다고 그랬어요? 예, 명령으로 가요. 이유 없이 복음은 명령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무조건 뭐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생명으로. 예.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펴라 하니까 폈어요.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보고 싶습니까? 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 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네. 그래요. 한번 히브리서 잠깐 보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히브리서. 먼저 제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12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뭐 하면 화목했을 때 뭐가 보이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을, 그렇죠? 좋은 사람하고만 화목하고 한 몇 사람하고는 불화해도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복음은 다입니다, 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화평함과 뭘요? 거룩함을 줘. 여러분, 사실 화평 자체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이 말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화평함이 없으면 거룩함도 없고, 그 화평함이 없으면 뭐가 없단 말입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보려면은 멀리 떨어집니까? 가까이 갑니까? 일반적으로. 특별히 눈에 뭐 근시한 시를 따지면 곤란해지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뭔가를 잘 보기 위해서는 뭐요? 그 물체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말씀을 뭐 하는 가? 말씀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명령을 받고 그렇게 명령대로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015년에 우리 예수님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생긴다 한번 보십시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요? 사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또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움직여야죠. 누구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과 뭐하라? 화목하라 그랬어요. 혹시 가운데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니까. 뭐 해야 돼요? 가까이 가십시오. 그렇죠? 가까이 간 누가 움직여? 내가 움직이는 게 가장 쉽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게. 그렇죠? 내가 움직이는 게. 내가 어떤 사람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면은 그 움직인 만큼 실마리는 풀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고 네가 가까이 와야지, 이런 교만한 마음은 문제 해결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돋보기를 써도 안 보여요. 화목하면은 돋보기 안 쓰고도 바로 보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에게 친구란 말을 듣는 아브라함을 잠깐 생각해 보죠.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2장,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입니다. 예, 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8페이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 창세기 22장 우리 하나님 대단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지시하는 겁니까? 내가 지시하는 산이 하나 있다. 그렇죠? 그 산으로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참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예. 네 아들, 그 다음에 뭐요? 네 사랑하는, 그걸 또 강조했어요. 예.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뭐 하는 겁니까? 내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그 말은 다 달라는 겁니다. 하나만 달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가 전체 다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보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 공식은 뭐예요? 일단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해야 돼. 시험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큽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윗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정말 해결하기 힘든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하죠, 다윗이. 그렇잖아요. 예. 뭘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이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몽땅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 자녀만 죽어도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한 자녀만 잃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몽땅 다 잃었어요. 몽땅 다 잃었어요. 시험이 왔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까지 어려움이 왔어요. 아무리 긁어도 시원찮.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좀 이 가려움증이 왔어요. 이게 지금 알러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긁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긁어버리면 더 나죠. 근데 그건 유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기와장으로 득득을 기와장. 그러는 거 하면은 그런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해요? 친구들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약을 빡빡 올리는 거예요. 약을 빡빡 올리는 거. 너 죄가 있지? 응? 우리 모르는 죄가 있지?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런 친구는 방문 오지 않는 것이 더 낫죠. 근데 그 다음에 100년 가약을 맺은 누가요? 와이프가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죠. 와이프가 가지고 뭐라 그래요? 꼴 좋다 이거예요. 꼴 좋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뭐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이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엄청난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겨요, 져요? 이겨요. 이긴 다음에 받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배 축복. 자녀들은 배가 아니에요. 자녀들은 다 얻고 다른 것들 어떻게 배가 됐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보니까. 공식이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팔려갔어요. 그런데 팔려갔지만 그가 누구를 붙들고 있었습니까? 가족으로부터는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시험 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험들의 시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도 갔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총리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시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뭐해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어디 가서요?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그게 어디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모리아 산은 그 뭡니까? 크로니클. 그러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그게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어디요? 갈바리. 골고다 언덕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는 시험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벌써 예시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서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탄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좀 긴 걸 한꺼번에 다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언제 들었어요? 저녁에 들은 거죠. 일찍이 일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빨리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찍 일어나 아들과 그 다음에 사환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장작, 나무 같은 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 가가지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항상 이런 말에 주의를 기울여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찾아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부르십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내가 여기 있었느냐. 다른 때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물은 말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까? 했습니까? 아니죠. 범죄하고 숨었는데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내가 벗어서 어디에?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숨었다고 그랬어요. 숨었다. 아브라함 지금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리고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라본 다음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을 두고 갑니다. 누구만 데리고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만 데리고 자기가 잡을 이삭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화가 있잖아요. 이삭이 뭐라고 물었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양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보세요. 대답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보여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몸소 말입니다. 몸소 친히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단을 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이삭이 아무런 반항을 하는 기록이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반항하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묶였잖아요. 묶이고 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막 치료할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여기 내가 여기 있나란 말은 굉장히 또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아, 지금 칼을 들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뭐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잡아요.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멈추라 그랬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가라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사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다 바치는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 말입니까? 완전히 인정한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말이 맞습니까? 그래요?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양이지만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해당하신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 제물이 어떻게? 양으로 표상되는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가까이. 하나님이 언제나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가 어디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개 아무개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이런 대답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뭡니까? 조상이 될 만하잖아요. 조상이 될 만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원하시는 목적은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드리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과 내가 즐겁게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면 모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안식일 지키기도 어떨 때는 힘들고 또 이웃 사랑하기도 어떨 때는 힘들고 또 내 자신이 그런 어떤 시험 가운데 있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믿음으로 뭐요?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뭐하므로 행사해야 돼. 믿음에 따라서 뭐예요? 행위로 나타나야 축복이 이르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하라 그러면 뭐예요? 해야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축복이 오죠.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면 축복이 오죠. 그렇죠?
내 아들 이삭을 달라 드리면 뭐해요? 다시 아들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우리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지 않잖아요. 주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여럿이 있어도 한 아들이라도 하나님 사업에 바치라 그러면 노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노. 다 달라고 안 해도 다 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 그래서 친구는 내가 그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뭐예요? 죄짐 맡은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 친구입니다, 친구. 왜요? 그 예수님은 친구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친구가 돼야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게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가까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가까이 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라고 해서 실마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아름답지 않고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2015년에 우리가 움직여 보십시다. 내가 움직여 보십시다. 내가 가까이 그에게로 갑시다.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명령으로 오고 그 명령을 무조건 뭐 하면요? 순종해.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멍청해도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먼저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먼저 가까이 가야죠.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건데 자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건 죽으라고 그랬어요. 살려면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살려면 죽으라고. 성경은 여러분 항상 복음의 말씀이니까 명령은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면 뭐예요? 여러분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면 내가 죽으면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존심? 살아야 자존심이 있죠.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말씀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 이게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뭐예요? 무조건 순종한 여러분과 저는 뭐 살아요. 2015년 한 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삽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 누가? 내가 가까이 가는 것.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